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 속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강권적으로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인 되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주는 온 땅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당연한 것은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주시옵소서. 그런 찬양 우리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당연한 고백합니다.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님을 시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 되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 되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으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시간에 우리 용두삼위 신앙이 되지 말자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우리 7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두삼위라는 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거창하게 시작되었지만 그 끝이 이 뱀꼬리처럼 굉장히 보잘것없이 끝나버렸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의 머리에 뱀꼬리를 가진 참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처음 무슨 일을 할 때는 누구든지 다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엉망인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연초가 시작되면서 누구나가 다 어떠한 그 계획을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포부를 밝히며 이 한 해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시작이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게 퇴색되어 가고 또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정말 내가 이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또 결심을 하고 한번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좀 하고 주일 성수도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우리가 점점 그러한 처음의 각오와 결단이 이게 사라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 뱀꼬리처럼 그렇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뱀꼬리가 될까요? 이 땅 살아가면서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의 유혹의 단계가 바로 끌림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어떠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에 끌리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어떠한 그 성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우리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러한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성적인 컨텐츠나 아니면은 또 우리의 어떠한 그 물질적인 그러한 탐욕을 자극하는 그러한 수많은 컨텐츠, 그리고 또한 또 우리의 어떠한 먹는 문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방 같은 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24시간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혹은요, 이렇게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같은 거 뜨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쇼핑 우리가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러한 우리 눈을 이렇게 자극하면서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고요. 이제 둘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쏠림의 단계라 얘기를 합니다. 이 끌림의 단계가 발전되면은요, 이제 눈만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거기 동시에 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강렬한 그러한 욕구로 바뀌게 되고, 그것들 우리 현실 속에 이제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 이 마지막에는요, 이 홀림의 단계입니다. 그때는 이제 정신이 나가서 완전히 그 유혹에 이제 빠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혹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그 홀림의 단계까지 가면은요,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그 이성을 정말 이 상식을
또한 이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어떤 것에 홀리면은 거짓을 따르기도 하고, 또 그것에 홀리면 정말 열심히 벌은 우리의 어떠한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넘어서 안 될 그러한 선을 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뭔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 넘어질 때는 한순간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외도를 하거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유혹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뭔가 씌어서 홀리게 될 때에 정말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을 넘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그 사람을 온전한 그런 일꾼으로 세워놓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훈련하고 가르치고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넘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보면은요, 한순간에 그 모든 그러한 노력과 그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를 종종 보면서 굉장히 목회하면서 그것들이 참 힘을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귀가 얇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하는 말, 그런 한마디에 영향을 받아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 소중한 것들을 그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상실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동시에 우리는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영향과 육체의 영향, 이거를 동시에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매사에 이러한 두 가지 영향을 같이 동시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쪽 자르듯이 딱 쪼개서 나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향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한 어떠한 영향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그 정체성이나 또 우리의 어떠한 그 장화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지만 또한 그것도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데를 보면은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 방향과 목적이 온전하지 않을 때, 그리고 또한 그런 그 근거가, 이 열심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그 첫 시작은 굉장히 좋았지만 그 마지막이 마치 그 용두사미처럼 그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의 근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심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드러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교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 에반젤리즘, 그러니까 즉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뭐 한글학교 같은 것들을 해요. 근데 한글학교를 하는 목적은 단순하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것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이 지역에 있는 한 120명의 아이들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저희 교회가 한 가지 목적입니다. 물론 한글을 가르치는,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에 찾아올 때 물론 그들의 목적은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오지만 우리는 또 다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그들을 어떻게 전도를 하고 또 교회에 정착시킬까, 오늘 그것이 이 한글학교라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여러 가지 문화사역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의 어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문화행사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 목적과 그 방향이 우리가 정확해야지 우리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모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거기 안에
자기의 어떠한 생각이 들어가고 또한 자기 욕심이 들어가고 또 잘못된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그 끝이 안 좋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끝마무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누구나가 다 좋게 하고 시작은 누구나가 다 열심히 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도 일의 그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이 말은 단순한 그런 어떠한 그 말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 마무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러한 삶의 어떤 태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은요,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시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끝자락에서 자기가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그러한 자기의 마지막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중도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인생 전체에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신앙생활 같이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제가 자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지막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좋지만 그 모든 끝마무리까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간 믿음의 동역자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찬사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끝이 아름다운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저 목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 끝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마지막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런 모든 사역들을 그가 온전히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무리는요, 우리 인생의 어떤 전체를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요, 이 끝마무리가 정말 어렵다는 게 왜냐하면 이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인생의 끝마무리를 잘 맺지 못해서 그 마지막에 실족하는 분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한 4분의 3 정도가 그 끝마무리를 잘 못 지어서 오히려 그 자기 젊었을 때 했던 모든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헌신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것들이 이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4분의 3이라는 그러한 퍼센테이지는요, 그러니까 그 4명 중 3명이 그 끝마무리를 못 지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분이 존경을 받고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려서 정말 매일매일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서 열심을 내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지만 그 가끔 가다 보면은요, 이제 그런 뉴스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죠. 여자에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자녀에게 세습을 한다든지 어떤 그 물질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 때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죽을 때도 우리의 마지막을 정말 잘 마무리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짓는 그러한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죽는 데는요, 우연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쌓고 쌓아놓은 그러한 결과가 바로 그러한 잘 죽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죽기 위해서라면 하루하루 마지막까지 올바른 그러한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잘 인생의 마무리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은 사람은 시작뿐만 아니라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전 과정이 다 아름다운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 갈라디아 교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갑자기 오늘 이들에게 어리석다라는 그러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왜 할까?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 교회에서 들리는 그런 소문을 듣다 보니까 이 교회가 점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 복음과 점점 멀어지는, 다른 복음을 선택하고 또 다른 복음의 어떤 확장성이 그 교회 성도 가운데 일어나니까 바울이 지금 그 교회를 꾸짖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왜 그러한 선택을 했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했으면 그 능력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왜 육체로 그것들을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 너희를 꾀했냐라고 이렇게 꾸짖는 것인데, 어리석다는 말은요, 아노에토이라는 그런 헬라어 말로서 단순하게 어떤 그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깨달을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둔감함, 그러니까 오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눈먼 상태를 오늘 말하는 그러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너희를 꾀했냐, 누가 너희를 유혹했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한 이러한 바울의 그러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오늘 연이은 그런 질문을 던지죠. 여기 보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이렇게 야랍니다. 야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고, 4절에서도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리고 5절의 끝도 듣고 믿음에 서냐라고 하면서 전부 다 뭐예요? 어떤 이 야라는 그런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오늘 너희들이 얼마나 이 했던 것들이 정말 잘못된 선택인지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그러한 이 질문형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질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너희가 성령으로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즘 우리 새벽에 사도행전 14장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향한 그런 바울의 복음이 처음에 어떻게 뿌려졌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이 나오고 있는데, 바울은요 그 이고니아나 아니면 이 갈라디아 모든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정말 이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놀라서 정말 그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와서 막 제사 음식과 막 화환 같은 거 가져와서, 바나바는 막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바울은 뭐예요? 뭐 에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해서 막 신대접하고 막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러한 모든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들이 막 그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은 거기서 자기는 여러분과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이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원색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그들은 그 복음이 그 지역 가운데 막 펼쳐나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었었습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고 또 그들이 듣고 그 믿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지금 현재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들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이 시작됐던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너희들이 듣고 그것을 믿었냐, 아니면 너희들이 어떤 그 행위를 지켜서 지금 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율법 교사들이 오늘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통하여서냐, 너희들이 언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상에 이렇게 쩔어서 살았던 너희들이 오늘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던 것은 오늘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이 질문을 오히려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너희들이 한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이러한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랬거든요. 자기네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태동되고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기 어떠한 행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은요, 그러한 이 환경이 익숙하다 보면 또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서 거기다가 더하기 위해서 자기를 고상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어떠한 인간의 노력을 거기다 통하여서 자기 어떠한 양심 속에 또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면서 사람과 차별함을 두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그 연약함,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러한 교만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한번 너희들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비유로 하자면은요, 그래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는요, 오늘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무사히 착륙할 때. 그런데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데 그게 미안하다고 그 안에서 뭐 날개짓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들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러한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6.25 전쟁 때 뭐 이렇게 미군이 찝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할머니가 짐을 보따리를 머리에 지고 가니까 그게 이제 불쌍해서 이제 찝차에 태워서 도와주는데 그 할머니가 짐을 못 내려놓았다. 왜냐하면 태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느냐, 뭐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어놨는데 거기에 우리가 미안하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를 거기다가 보탠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오늘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뭐 만회를 해보려고 하느냐, 오늘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시작했던 것은 성령인데 어떻게 그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들을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용두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시작한 너희들의 믿음이 그 끝자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로 그들을 마치려고 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참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이 거룩함으로 시작했다가 그 끝을 잘 맺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솔로몬 같은 사람을 또 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그런 왕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백성을 올바로 내가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그러한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를 축복하여 주셔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할 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비극은요, 열왕기상 11장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는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말 그대로 육체로 그 모든 것들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왕국의 분열이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 타락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서서히 단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들이 우리 속에 점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영의 그러한 그 일들이 우리 속에 점점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한순간에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마치 뱀꼬리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의 그런 유종의 미를 우리가 온전히 걷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항상 자기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의 날까지 그것들을 이루시는 분도 뭐예요? 그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놓치면 우리가 똑같이 용두사미의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마치 그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일이 마치 내 일처럼 여겨지게 되고요,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금방 무너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솔로몬 그 근본을 따지고 보면은 그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왕이 될 그러한 조건과 자격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시작됐고 성령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 다윗의 유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점차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 점점 이렇게 기울이게 되었을 때 오늘 그가 한순간에 이 타락의 길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초심을 잃은 그러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4절에서 너희가 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는요, 정말 많은 그러한 고난과 아픔과 정말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선동해서 정말 바울을 대적했고요,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바울을 거의 죽을 뻔한 그러한 이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환난을 내가 감당하면서 내가 이것 이기면서 내가 이것 통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거룩한 사역을 이어나가겠다. 그 결과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오늘 바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가 다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같이 겪었던 그런 환난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너희들의 눈물과 너희들의 땀과 수고와 그러한 이 환난 가운데 시작된 그러한 교회가 아니냐. 그런데 이제는요, 그 괴로움을 너희가 헛되이 여기고 오늘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과연 헛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교회라는 어떠한 그러한 이 구성원들이 세워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 안주하려고 해요. 안주하려고 보니까 이러한 괴로움이나 이러한 인간의 수고 같은 것들을 점점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오늘 그들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고상하게 보이려고 노력했고, 어떠한 윤리적으로 또 사람들이 어떠한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러한 쪽으로 전부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본질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처음 마음을 가질 때에 계속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뭐예요? 그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점점 이제 이 희석돼 나가다가 결국은 나중에는요, 그 처음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정말 지켜지지 못하고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뭐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한순간에 넘어져서 그냥 완전히 이 용꼬리로, 그러니까 뱀꼬리가 그냥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역자를 세울 때 목회자는요, 아무나 동역자로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켜보고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더라도 적어도 2년 동안 같이 매주마다 뭐 2시간씩 같이 삶을 나누고, 또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이 동역자로 세워놨는데
오늘 그러한 동역자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사역 가운데 이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때 굉장히 어떠한 이 안타까움이나 또 목회를 하는 데서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가는 요소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 바울도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역자 중에 이제 데마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를 보면은요, 믿음의 동역자의 이름을 쭉 나열할 때 이 데마라는 사람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신실한 동역자였는데 그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마의 어떠한 그 동역자의 마지막 그의 모습이고 그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어떠한 그가 삶을 살았는지 전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그가 바울을 떠났는지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하는 구절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데마가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 그의 동역자의 모든 관계가 다 용두사미처럼 정말 그 끝이 안 좋게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끝마무리를 잘 지으려면은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끝까지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이기를 서로 간에 권면을 하고, 그리고 또한 좋은 영향력을 서로 줘서 믿음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이 이 영적인 퇴보를 막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의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이 정말 쉬운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작심삼일, 용두삼일 같은 말은 뭐냐면 그 일을 계속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크레딧을 줄 때는요, 신용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사람이 얼마나 꾸준하게 똑같이 그의 삶의 패턴을 유지하느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모든 신용을 허락해 준다는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변수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 돌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실력은요, 우리의 신용은요, 바로 그러한 인생의 변수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견디고 넘어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용이고 그 사람의 어떠한 믿음이고 또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변수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에 좋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 결혼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겠죠. 근데 살다 보면은 그런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처음에 오고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할 때는, 출발을 할 때는 다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예기치 않은 사건과 그 일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참 어려운 그런 인생의 그러한 짐을 내가 져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동업을 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할 때도 처음엔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 서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거기도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변수가 생각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많은 경우가 이런 중간에 이러한 변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러한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던 처음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으로 또 한 명을 보면은요, 성경의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는 굉장히 위대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아사라 목상을 만들자마자 그 어머니 그 태후의 그런 그 자리를 폐위시키는 그런 결단까지 했던 그런 위대한 왕으로서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그는요 한 35년 정도 한결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36년째 되었을 때에 사람이 끝에 가서 조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이 침공했을 때 아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7절을 보면은 그때 선지자 하나야가 그 아사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말년에 병이 들었는데 그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그가 이제 세상의 방법인 의원만 찾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한 끝마무리가 안 좋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란 일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런 첫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런 사단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러한 변수를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끝마무리를 우리가 잘 짓기 위해서라면 항상 뭐예요?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거죠. 초심을 잊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서 너의 첫 마음, 그 첫 행위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 마음을 가져야지 너희가 뭐예요? 끝까지 갈 수 있다, 끝까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쌓아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정말 더욱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마무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하루가 충실하게 쌓여질 때에 결국 그것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오늘 큰 것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신 목사님, 그분은 아까 4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1 안에 들은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숱한 그런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고 목회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아름다운 은퇴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루만 잘 살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잘 살자.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여러분들 위대한 마무리는요 오늘 하루만 잘 살자는 거에 합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의를 갖고 수많은 그런 인생의 문제가 올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것과 오늘 용두사미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이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정말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고 살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기를 원하고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한 주 한 주마다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들이 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 처음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처럼 정말 우리가 이 첫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한 일 하나님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릇을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복된 결실임을 내가 알기에 믿음으로 주 앞에 이 시간 드리오니 물질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우어시 목요 경배와 찬양 다음은 우리 3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이제 또 우리 이 사순절 끝으로 점점 가게 되는 그러한 날들인데 여러분들 그러한 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별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하기서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러한 이 문화 클래스를 또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또 복되고 귀한 그러한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향수 모임은 3월 18일 우리 10시부터 할 계획이고요. 8주 동안 계속 이어지고 8주 후에는 피크닉을 가든지 아니면 또 좋은 그러한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안에 또 다양한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같이 이제 극장도 가고 하는 그러한 나들이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있음을 또 알고 이것은 이제 첫 주부터 등록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등록 마친 분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도 정말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성도들 위한 그러한 일들이지만 나중엔 이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그런 귀한 동기로 잘 사용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3월 4일 이번 수요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짧은 그러한 시간이지만 한번 같이 오전 8시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에 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선교회 모임이 있고요. 이제 우리 3월 31일부터 우리 4월 4일까지
고난 주간 특세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사순절 기간, 이번 이제 사순절 우리 둘째 주일인데,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또 복된 그러한 시간들을 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 날 어두니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의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